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말씀과 기도 자리로 부르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의 계절,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들까지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 느끼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찾을 때 감사가 더 풍성해집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평생 감사를 고백하며 살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 문제가 가득하지만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돌보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뜨리고 새롭게 하여 오늘도 말씀 따라 인생 광야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연약함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앞길이 막혀 주님의 형통하심을 구하오니 강하고 크신 주님의 손으로 막힌 담 허물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과 진로를 인도하시고 바른 길 걸어갈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얻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자녀들 몸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으로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안내자와 보호자가 되어 주옵소서. 계속되는 성전 리뉴얼의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케 하시고 성도들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성장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 또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기도하는 공동체로 새롭게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공사를 진행하는 모든 분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필요는 채우시며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삶의 자리마다 주님 영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스루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 남유다의 13번째 13대 왕이죠.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해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 30장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 그리고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는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먼저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낼 계획을 세우는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그런데 솔로몬 이후로는 지금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10가지 기적, 또 광야를 건넌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에 대한 구원과 감사를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잊혀진 절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지만 아직 통치권이 강하게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월절 날짜를 정해야 되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둘째 달에 지키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종교력으로 보면 1월 14일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히스기야가 성전 정결을 마친 때가 1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6월절을 지켜야 하는 때가 지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6월절 기간에 대한 다른 규례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그래서 본래 규정대로 6월절을 지키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달 뒤에 지켜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에 지키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 규정을 따라 지금 6월절을 하기로 정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6월절 날짜를 정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에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이렇게 돌아오라고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돌아오래요. 여기 목을 곧게 하다라는 말은 완고하다 그리고 고집부리다 이런 뜻입니다. 목이 곧다, 완고하다, 고집부리다 이건 자기 중심성을 말하죠. 욕심과 이기심을 말합니다. 끝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할 때 있죠. 저 사람 정말 자기 생각밖에 몰라. 자기 생각밖에 안 해. 그런데 그런 생각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다 그런 고집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런 고집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또 목이 곧았는지 이사야 48장 4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쇠의 힘줄 같대요. 얼마나 목이 곧고 완고했는지 쇠의 힘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고집스럽고 자기 중심적인 성경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꿈의 사람이 아니라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고집의 사람이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형과 씨름했고 또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만큼 손에 쥐고 싶었던 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첫째가 되고 싶어서 장자권에 집착하고 또 거짓말이 들통나자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20년을 속고 속이는 관계로 살다가 다시 한몫 챙겨서 야반도주합니다. 이 피곤한 인생,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피곤한 세월을 견딜 만큼 손에 쥐고 싶었던 그 무언가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성경에 그것을 축복이라고 기록을 하죠. 그런데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집착하던 이 자기 중심성, 고집스러운 욕심과 이기심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 고관절에 이 힘의 중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영혼의 중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 쳐서 깨뜨리십니다. 다시는 힘을 못 쓰게 하셨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강하게 붙잡고 있던 것들을 쳐서 깨뜨리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욕심과 야망으로 속이는 인생을 살았지만 더 이상은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하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때 물어보세요. 네가 누구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내 욕심과 이기심을 향해 있었지만 이름을 바꿔주시죠.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해라. 씨름하는 것 같은 그런 고집스러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앞으로는 씨름하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살라는 겁니다. 언제나 고집스러운 우리에게도 그렇게 은혜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초대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손길이 겸손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냅니다. 북이스라엘에 보내죠. 그때 어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히스기야가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이 편지를 들고 북이스라엘의 곳곳마다 마을마다 다 돌아다닌 겁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어떤 곳에서는 조롱과 비웃음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왕의 특사로 파견되어 간다면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왕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반응에 있습니다. 반응.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예수님이 신방 오신다니까. 정말 음식을 잘하는 그 음식 솜씨로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서 음식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분주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분주해지면서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옆에 앉아서 계속 얘기만, 수다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분주한 마음에 화가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짜증이 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마리아한테 나 좀 도와주라 그러세요. 나 좀 도와주라 그러세요. 어쩌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 자매는 관계가 조금 서먹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깁니다. 그런데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좋은 감정이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교회 일이라고 어떻게 항상 좋은 감정으로만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은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나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사건에 대한 감정,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북이스라엘에 파견된 남유다의 특사에게 조롱하며 비웃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특사들의 반응입니다. 비웃음과 조롱의 마음이 위축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녀야 되는 마을을 다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 왕의 메시지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이 메시지에 집중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반응이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11절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겸손하다는 히브리어 카나입니다. 카나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릎 꿇다입니다. 항복하다, 엎드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때로는 저항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순종하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기 싫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라 그러죠. 높은 자리에 도달하라 그러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습니다. 더 강해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주님 앞에서는 겸손하래요. 이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는 것, 철저하게 나를 포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겸손입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겸손의 삶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너무나 터무니없어요. 가서 저들을 위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저들을 위해서 죽어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들을 위해 대신 죽으라는 말씀을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우셨을까요? 그런데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낮고 낮아지셔서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항복하고 엎드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반응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또 따라갑니다. 오늘도 감사를 고백하며 따라갑니다. 감사하지 못할 일들,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 다스리지 못하는 때로 우리의 마음들, 해결되지 않는 일들, 보이지 않는 내일도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낮아지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며 감사로 반응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도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나를 항복하고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으며 주님 말씀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바라보시는 곳을 나도 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오늘도 주님의 얼굴 구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바르고 선한 길로 응답하시며 감사를 고백할 때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내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겸손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